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PPT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오늘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입니다. 그 소율이 문답 우리가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소율이 문답에 오늘은 이제 9번째입니다. 그 9번째를 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뭐냐면 작정을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 작정하셨다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작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를 들었지만 건축을 할 때 이제 소위 말한다면 준비를 하는 그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건축할 것인가, 또 어떤 용도로서 건축할 것인가라는 설계도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로서 이제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작정은 이제 하나님의 설계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럼 이 하나님의 설계도 작정은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이제 그 안에 담겨져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실행되는가, 소위 말하는 어떻게 집을 짓게 되는가라는 거에 한 가지 이제 한 축이 뭐냐면 창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로서 하나님의 작정을 실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을. 그래서 이제 소율이 문답 9번째 질문이 그래서 이겁니다.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모님이 잠깐 여기 답을 그래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이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창조의 권능의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에 그리고 매우 심히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제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하셨을 때 이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소열이 문답에서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이 무에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다른 의미,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셨다라는 어떤 1차원적인 의미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성경에서 가장 처음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선언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결국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온 우주 만물 속에서 창조되어진 것 속에서 하나님이 근원되지 않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이 그 안에서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근원이 뭐냐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찾고 있는 건 눈에 보여지는 지금의 우주이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모든 우주의 모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창세기에서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며칠 동안 나오나요?
6일 동안 6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나오죠. 근데 굉장히 이제 하나하나 창조를 하시고 그 순서들이 굉장히 하나하나 중요하게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 하나하나 어떤 의미가 있냐는 이제 나중에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하는 것, 창조하신 것에 뭐냐면 그 창조하시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그러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은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사람은 빚으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달리 얘기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조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하나님이 근원 되셨다라는 것. 그럼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온 우주 만물 속에는 다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아멘. 그 영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 우주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모든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심이 좋다라는 것이 이제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라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서 마치 이제 사람이 더 창조하신 걸 보고 더 좋아하셨다라는 것으로서만 이제 좁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뭐냐면 하나님이 심이 좋았다라는 것은 그 창조된 모든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이 그대로 그 모든 창조 속에 다 드러났고 다 맞춰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내가 보는 그 자연의 환경, 내가 늘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자연 그 공기라든가 풀이라든가 산이라든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우주 만물과 자연은 누구를 찬양하는 걸까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도 그 존재 자체가 다 어디를 향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러면 그 안에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창조된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사람과 자연과 동물과 모든 자연의 그 환경과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누리는 것 속에서 우리가 모든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다면, 달리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어디를 보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자연. 살고 있는 곳의 자연의 환경들을 보세요.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이 타락했다라는 증거가 자연 속에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나요? 사람이 타락했다라는 증거가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연들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면 파괴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그러면 달리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느끼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냐면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자연이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모든 것 속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너무 먼 과거에 수천 년, 수억 년 전에 있었던 거, 또 이것이 몇 년 전에 6천 년 전에 있었던 거야, 7천 년 전에 있었던 거야라는 어떤 시간적인 것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창조 그 자체 안에서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근원이 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특히나 그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은혜의 시대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묶여져 있지만 그러나 그 묶여져 있는 것 속에서도 우리는 자연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뭘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늘을 볼 수 있고 내가 있는 곳에서 겨울이라면 추위를, 여름이라면 더위를,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또한 바람과 공기를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이 자리에, 이 공간 속에, 이 자연 속에, 공기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유리 문답 10번째 질문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왜? 이제 창세기에서도 자연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를 창조하면 사람을 창조하셨죠. 근데 2장에서 보면 그 인간 창조를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모습을.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럼 사모님 그 답을 다시 한번 좀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피조물들을 지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 자기의 형상을 따라 피조물을 지배하게 창조하셨다. 중요한 거는 이거죠. 어떤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사람을,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고 그 특별함 속에 나타난 게 뭐냐면 피조물들을 지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피조물들을 지배하게 하셨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지배하게라는 이 말이 오해가 돼서 마치 모든 자연 만물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착각과 오해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연에 파괴된 어떤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달리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조의 모든 만물 속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달리 얘기하면 다스린다, 정복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 속에 그 영광들이 온전히 더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냐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자연 속에서 모든 만물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정복과 우리의 다스림은 결국 하나님이 사람인 나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정복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하게 아담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오해되어지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리고 좀 헷갈리게 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린다라고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질밟지 않으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 생각으로는 없죠. 그렇게 해야지. 예. 네, 맞아요. 사모님 말씀처럼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그거는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타락한 그 모습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죠.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죄의 본래 모습이 모든 사람이 다 정복자가 된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짓밟고 그 위에 섬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좌지우지하고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서 서야지만 그것이 마치 정복하는 것, 다스리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진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 속에서도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았어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엇에 대해서 우리는 복 받았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나요? 남보다 더 잘 돼야 우월한. 되는 거 아니에요? 남보다 맞아요. 잘 돼야 되고 남보다 우월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에 휩싸여 버리게 되어지면 그렇지 못한 이들에 대한 모든 것 삶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성경에서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인식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복의 인식은 뭐냐면 복 받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부유해져야 돼요. 복 받으면 병이 있으면 안 돼요. 복 받으면 소위 말하는 지위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높은 지위에 계셨나요? 아니요. 예수님 돈이 많으셨나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으셨나요? 건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건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많이 돌아다니셨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셔서 구원을 선언하신 자들, 너희가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구원을 선언하신 이들, 그리고 은혜를 베푼 이들은 다 어떤 이들이에요? 다 병자들이죠. 버림받은 자들이죠. 죄인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예요? 병든 자에게 라야 의원이 있을 때가 있다.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가 없다.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모든 사람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죄를 범한 그 상황 가운데 내버려져 있는 거고, 그러나 그 속에서 구원할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낮게 오시고 가장 더 낮은 곳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달리 얘기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상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진 여러분들과 저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에 누구의 모습으로서 정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큰 자가 되고자 하면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복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또 제가 또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창조되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화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거기에는 낮아짐이 있는 거고 거기에는 섬김이 있는 거고 거기에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한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누구에게냐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의 능력이 아니라. 성도의 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갖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오히려 제한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누구라든가를 섬기는 작은 자리로서 낮아진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나게 되어진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복받은 자의 모습.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거예요. 어떤 복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 복은 뭐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형상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외부에서는 자연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의 내부에서는 우리의 내적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임마누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거를 모른다면 우리는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높아져야 되는 것, 지배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짓밟아야지만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예수님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 놀라운 것은 뭐냐면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세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높아질 수 있게 하시죠. 근데 그것은 나를 높이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나로 말미암아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결코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여러분들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니까. 창조로서 선언하셨고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겠지만 섭리로서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무엇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하시고 다시 회복하심으로 아니 오히려 더 새롭게 하심으로 그 창조하셨던 아담을 원래 창조하시고자 했던 그 원래 목적과 그 뜻대로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받은 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에 있던 어디에 있던 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그 속에서 누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고 계심을, 그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을 누릴 자유와 권리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아담이 정복해서 아담의 집에 발 아래 두고 아담이 왕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모든 창조된 피조 세계에 드러나고 그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지금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납니까? 외부에서 다른 이들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성도를 바라볼 때 어떤 시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것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지.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은 자로서 지금 여기에 서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피조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통치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여러분들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시는 곳에 여러분들의 지위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과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하던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위축되지 마세요. 당당하게 서시고 그 안에서 그러나 겸손하고 섬기며 낮아진 자로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함께 우리 같이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